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떠는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대하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 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 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슬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세상의 늘 걱정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다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몸만 나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슬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 나를 염려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에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 본받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입서리라 새 여호수아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가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가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아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며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표정 보니까 잘 지낸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갈매산 강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이 본사지요 본점이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었는데 그분이 또 강사로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모르고 갔는데 강사로 오셔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배 끝났는데 나갈 때 마음이 어둡다, 이상한 거겠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났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밑에 깔린 돈들이 숨을 못 쉬어서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해요. 부럽죠? 부럽죠? 삐장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네, 그렇게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요, 심심하면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할 이유도 없었고 할 일이라고는 그냥 놀고 먹고 사람들에게 파티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파티가 지겨웠는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흥미있는 게임을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 대회를 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거나 아니면 내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횡재 아닙니까? 수영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뒷뜰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 수영장에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수영장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수영장 안에는요, 이 주인이, 이 부자가 풀어놓은 악어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무도 여기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수영만 하면, 살아나오기만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이나 내 딸을 주겠다는데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악어들이 그 청년을 향해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청년이요, 악어의 그 이빨을 잘 피해가지고 겨우 물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 헐떡대고 있는 그 청년에게 이 부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못 뛰어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를 뛰어들고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재산의 절반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를 원합니까? 아니, 내 자녀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를 이 물속으로 떠민 그 사람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전혀 이해 안 가시죠? 자신이 원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밀쳐가지고 수영장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와서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이렇게 떨쳐서 밀려가지고 악어가 있는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 물길들을 잘 피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한편으로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재밌기도 해요. 우리가 주말 연속극에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반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빵빵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즐겨보는 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이 요셉의 삶 역시요, 정말 엉뚱하고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많은 이들을 다스리는 꿈을 꾸고 자색 옷을 입고 정말 형들과 형제들은 노동을 하는 가운데 왕처럼 지냈던 그런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요, 형들에게 의해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될지 요셉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것을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여서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여러분 그런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맡겨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요셉을 마음에 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안의 다른 하인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동침하고자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지 어떻게 합니까? 앙심을 품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임을 맡아서 신임을 얻어서 모든 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또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비록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거침없죠. 앞에 막힌 것이 없고 누가 나를 막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만사 형통은요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 자체가 내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그렇게 뻥 뚫린 인생을 그냥 걸어가는 그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삶,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만사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요셉을 이 만사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의 기준을 다시 잡아야겠죠. 뻥 뚫리고 평탄하고 통장에 돈 많고 큰 집이고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사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맞습니까? 전혀 표정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사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만사 형통 당연하죠. 아멘. 요셉이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큰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부터 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그런 비결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결로요 그는 실패의 연속에서도 마침내 정상에 설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불행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요셉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남다르고 형통했던 비결의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었어요. 3절과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와 둘뿐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몹쓸 짓이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 자기를 신임하고 모든 걸 맡겼던 그 사람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거고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왜 합니까? 무의식 중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소에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 삶이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이때면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요, 그 은밀한 공간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웠을까요? 한창 때, 철기왕성한 그 나이 때,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이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 여러분 그 결정이 과연 쉬웠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 힘과 인내의 원천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요, 누명을 쓰고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만사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상담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대처하실까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 때, 고민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섬기실까? 어떻게 대처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를 보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만사 형통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부지런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가정 총무로 습격시킨 것은요,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은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다른 종들과 뭔가 좀 다른 점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을 여러분 판 그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그 인생이 마땅하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의 형들을 잡아다 주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보디발 장군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탁을 보디발 장군이 안 들어줬을까요? 아주 쉽게 들어줬을 겁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부귀는 뭐래요? 부지런한 것이에요. 요셉은요,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요,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은요, 성경대로 따지면 그가 부지런해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여러분, 이 성경대로 존귀와 부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부지런함이 다른 종들과의 차별의 결정적인 것이 되었고요, 주인의 눈에 들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함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 받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부지런함은요, 다른 말로 삶의 실력이고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안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하네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하신 분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우리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들 하죠. 사람들 뭐라 하고는 관계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만 신경 쓸 거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또 그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드러낼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군의 집에 있는 하찮은 노예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그를 그냥 단지 투옥시켰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면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죠.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뜨거웠던 많은 소식들 중에 여러분, 그 중심이 뭐예요?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내 것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을 그렇게 불의로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행복은요,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얻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고요,
내 자녀들의 행복을 지켜줄 때에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행복하게 할 때에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줄 때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줄 때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김영재 성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줄 때 여러분의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필은 절박이네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또 겸손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놓은 것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줬던 것들요. 제가 인생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내 위기 가운데 내가 정말 어디서 도움받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할 때 여러분 내가 베풀었던 그 손길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섬기시고 또 내가 맡은 일들 부지런하게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사 형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투명함이라고 얘기하죠. 정직함은 깨끗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교회마다 보면 저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목사님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 심호하시는 목양실이 있잖아요. 목양실. 여러분 이 목양실의 원어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아쿠아리움 아시죠? 우리 삼성동에 있는 아쿠아리움. 그것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투명하다, 들여다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양실의 원어가 거기서 흘러갔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요. 목양실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유리로 지어야 돼요. 안에서 밖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근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목사의 삶이 사역자의 삶이 누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 말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직하면요 때론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요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또 있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17살에 노예로 끌려왔고요. 장차 13년이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13년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노예로 살아야 됐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요.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이 앤더슨 에리슨 박사는요. 10년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사람은요.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해야 비로소 자기 몸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여러분 길 수도 있죠. 그러나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한다면 10년은 결코 우리에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요, 지금부터 10년을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고 훈련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0년이라는 시간도 여러분 어차피 하루가 이어져서 나가는 것들이 10년이라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와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모아져서 여러분 10년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위함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그런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워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행복이라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게라도 순간이라도 여러분 행복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여러분 지금이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를 하나 좀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최고의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최고봉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최대의 강의 다리는 아직도 놓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라. 약한 마음을 먹지 말라.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막 오고 있는 중이다. 최고의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최고의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바튼 브레일의 최고의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날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정직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행복을 곧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들이 우리 뒤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쓰여지지 않은 그 최고의 시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부지런하게 하시며